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돌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서울 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이 처음으로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그 이후로 베드로를 비롯한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 부활 신앙과 관련해서 대체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직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성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해당되겠지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그와 정반대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부활 신앙이 그러하여금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은요, 부활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나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활은 부활절에만 찬송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또 한번 생각하는 일이고, 부활절 지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먼 과거의 사실,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먼 미래의 사실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복잡다단한 그런 현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상이 전쟁터와 같죠. 치열한 경쟁, 그리고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 하루하루가 정말 지뢰밭과 같은 광야의 삶입니다. 머릿속에는 늘 애들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에서 주는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어. 또 나이가 들면서 몸에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이런 당면한 현실에 부활을 믿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당면한 상황이나 현실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해줍니다. 눈이 바뀌어지면은 시각이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늘 아이 시험 성적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엄마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거나 심지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애가 성적이 몇 점인가, 지금 등수가 어떻게 되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능 시험 애가 잘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꽉 차 있죠.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학부모들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는 좋은 과에 들어가서 그래야지만 졸업한 다음에 좋은 직장을 얻거나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행복에 관한 등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심겨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애 성적에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 짜증내고 야단치고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애를 사랑하면서도 애가 원수 덩어리가 돼. 아이와의 관계에서 참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마 그냥 낫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얘가 증세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응급실에서 치료받다가 중환자실로 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비상이 되는 거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 살아만 다오. 제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만 해다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 소용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자식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내 자식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게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살다 보면은요,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도 듣지만 참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만들어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한 공식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쉽게 깨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그런 공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요, 내 생각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생각의 물줄기를 뚫어주면은 삶은 훨씬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은요, 먼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먼 미래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끌고 가는 엄청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 이전에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구약에도 있고요. 또 신약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나사로잖아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한 지 벌써 나흘이 지나서 이제 벌써 썩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나사로가 먼저 부활했는데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 부활은 어떻게 다릅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렸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고 그 차이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요, 다시 살아났는데 병으로 인해서 죽은 그 몸이 다시 죽게 될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뒤에 아마 몇 년을 살았는지 몇십 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또 병이 나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몸은요, 이 세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 이 땅, 이 우주에 처음으로 나타난 몸이었어요.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봐요.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 만물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썩고 죽고 유한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 어느 것도 죽고 썩고 없어지는 여기서 해방돼 가지고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성경 읽으면서 뭔가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자, 하나는 우리 헬라어로 푸사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썩는, 죽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가 붙으면 반대말이 돼요. 푸사르토스 하면은 썩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계속 성경 안에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썩고 죽게 돼 있어요. 하루 만에 죽는 하루살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코끼리, 거북이는 200년 이상을 산다 그래요. 아주 오래 사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쓰러져가는 그런 잡초부터 시작해서 그냥 몇백 년을 사는 큰 나무도 있죠.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무엇이 똑같은 거냐면 결국에 가서는 없어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우주에 있는 별들도 수명이 있다 그래요. 자,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도 약 50억 년 뒤에 가서는
폭발해가지고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죄에 오염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연약하고 그리고 죽을 몸이에요. 왜 그런 몸으로 오셨습니까? 그는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은 죽으셔야 합니다. 죽을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몸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은 아프사르토스,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죽는 몸입니다. 이 아프사르토스한 몸은 어떤 몸인가? 자, 47절에 보면은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 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다 땅에서 났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누구나 다 죽으면은 땅 속에 들어가 썩고 부패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의 부활한 몸은 썩을 것으로만 가득 찬 이 우주 안에 유일하게 썩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썩지 않을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밖 영원한 하늘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거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거듭나잖아요. 우리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난 것은 땅에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거듭난 것은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이 우주를 뚫고 이 유한한 세계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 썩어질 것으로만 가득 찬 이 땅에서 하늘의 영원한 것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관문을 연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미래에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가면은 거기는 영원히 사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에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썩는 것이 없어요. 병드는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죄도 없어요. 그런 영원한 세상이 이 세상, 곧 일시적이고 유한한 세상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 곧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예수님 말세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말세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말세가 시작됐어요.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말세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긴 시간이지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경영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요, 이 2000년의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말세 속에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말세 끝입니다. 그 끝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세가 시작됐는데 그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종말이 되면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과연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나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영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영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영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작이고 그것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바로 영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죽은 영, 죄로 인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중생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듭나고 중생을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우리 영은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는 그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영광을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이걸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세상에서 잘 살건 못 살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뭐 높은 신분이건 낮은 신분이건 간에 우리 모두는 하늘의 영광을 담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우리 영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그 열매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우리의 영이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탄식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 몸이 성량되지를 못했어요. 영은 성량이 되는데 몸이 성량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병들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또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바로 그 몸의 속량이 우리 육신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을 것입니다. 42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자지 않으면 피곤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때리면 아픕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니까 뭐 우리처럼 이렇게 고통을 느끼셨겠나 이런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몸이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몸, 곧 죽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병약하고 죽을 몸 역시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지금은 우리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이미 속량을 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는 영과 속량 받지 못한 죄의 몸, 이것이 같이 있어요. 나뉘어져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이 몸과 영이 분리가 되면서 우리 몸은 땅속에 들어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활 때 우리는 다시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 영의 몸, 또 신령한 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시 부활할 때 입게 될 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알 때, 그냥 대충 알거나 그냥 선입견으로 누가 얘기한 것을 내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성경과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영으로 영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서 영원히 안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이면은 손과 발이 없지 않느냐. 친히 못 박히신 손자국, 또 손에 못자국 보여주셨잖아요. 몸으로 나타나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몸이에요. 우리도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5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런 우리의 몸, 그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갖게 될 영의 몸, 신령한 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썩지 않을 영원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여기 5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5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렇죠. 여기 순식간에 호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은요, 그때 어떻게 될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이건 아무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면서 간증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믿을 거 못 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계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잠잔다. 믿는 사람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잘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설들이 있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와 달리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뒤에 뭐 몇백 년이 흐르건 몇천 년이 흐르건 우리의 느낌은 그저 눈 깜짝할 시간, 순식간 호련히 부활하게 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중에서 이제 수술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큰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다 경험했습니다. 자, 먼저 뭘 맞습니까? 수술하기 전에 마취 주사를 맞잖아요. 마취 주사 맞은 다음에 의사가 누워 있는 이제 환자에게 이런저런 질문합니다. 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뭐 어디서 사십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거는 이제 잠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의사가 드런드런 얘기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떴는데
벌써 수술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 10시간이 흘렀어요. 다 물어보면 그렇게 많이 지났어? 난 금방 잤다가 깨난 것 같은데. 아마 마취제를 넣기 때문에 잠이 깊이 든 것 같아요. 잠이 깊이 드니까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 사이에 벌써 10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죽은 다음에 잠깐 잔 것 같은데 눈을 떴는데 벌써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부활했습니다. 그 사이에 100년이 지났는지 1000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탁 죽은 것 같은데 금방 깨나니까 벌써 주님 오셨어.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죽음이 없어진다,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요, 도리어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덧입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관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참 이 몸이 어떨 때는 너무 불편하죠. 불편한 옷을 입고 있죠. 낡고 병들고 매일 이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이 옷을 벗고 그리고 영의 옷, 신령한 옷, 너무나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몸을 입고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요, 마지막 죽게 될 때 어떻게든지 좀 더 살려고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을 막 취하고, 그래서 목사님 와가지고 좀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 시험에 들어. 목사님 오셔가지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하면 나 뭐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목사 초년생이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 다음에 나왔는데 엄청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천국 소망을 얘기했는데 엄청 섭섭해. 더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와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이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영광의 몸을 입는,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이 이 땅에 도래했어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붙들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로 영의 부활을 맛보면서 이제는 장차 일어날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영의 사람들은 주목하면서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잠깐 뒤면 없어질 것 너무 주목하고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얼마 뒤면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그의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칼 하임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부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밤에 집안을 환히 밝히는 전등이나 도심을 밝히는 네온사인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 그러나 아침이 되고 해가 떠오르면 그런 것들은 빛을 잃어버린다. 그럼 깜깜한 밤 골목에 그 가로등 하나가 얼마나 환한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아침이 되고 해가 환하게 비춰지게 되면요, 거기 가로등이 켜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 빛은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의 증인들은 바로 그런 인상을 받는다. 부활을 깨닫고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저는 사실 삶이 무엇인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줍니다. 전에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작게 보입니다. 전에 그렇게 내가 갈망하고 또 내가 자랑했던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 영광들이 별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인생의 문제, 이것들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고난 아주 잠깐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썩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세계가 이미 우리들 속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안에 있는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언젠가 저에게 죽음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썩어질 몸이 강하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썩지 않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는 소망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서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것들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